오늘 내일 모레 걸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구원에 관한 주제를 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평강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요. 만일 우리가 평강 가운데 예수를 만나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만나. 사일전 5장 23절을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흠이 없게 하시려고.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다른 구절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모세만 평강했답니다. 모세만. 왜요? 모세는 창조주와 일치되어 있었다. 누가 1장 78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져 버리면 평강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주제를 다룰 텐데요. 평강 가운데 마침내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내일 목요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짤막하게 넘어가고요. 오늘 본론을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개역성경 번역이 조금 미미해서 영어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확증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개역성경은 이 단어를 빠뜨리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해 보십시오. 다시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인가?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한번 여러분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다시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을 시험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잘 유념해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개역성경 번역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까? 구원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지혜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요. 자신의 지식으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려고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같은 똑같은 시험을 다 당하셨지만 한 번도 범죄하지 않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지식 우리를 죄를 치료하여 의롭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를 그만두게 하려고 죽으셨다.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죽으셨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끝난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인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에스겔 28장의 말씀, 교회 수많은 부서 일을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찍힐 때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가르쳐라. 인을 받을 때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이 말씀 아멘 되십니까? 왜 그런가? 시간 관계상. 인침받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지면 또 환경이 변하면 또 죄 짓는데 어떡할래? 하늘 옮겨놓으면 또 더럽힐래? 그런 뜻입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찾아서 깊이 읽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오늘 구원의 의미가 뭔가를 공부합니다. 이마에 인이 찍힐 때까지 나 구원 다 받았어! 라고 아직 말하지 말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라. 자, 온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통회하고 마음을 찢게 되어지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요. 주님은 옷을 갈아입히시는 분이시다. 옷을 벗겨라. 옷을 갈아입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 것으로 갈아입히십니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통회하는 사람들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주의 의의 옷이 입혀지는데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의 예복이 입혀진다, 주어진다. 이 말씀이 행전 3장 19절이에요. 좀 첨가하면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통해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 앞에 이제 예복이 주어진다, 입혀진다. 계시록 19장 차려 입는다. 영원한 그의 의가 되어버린다. 로마서 5장 11절 우리의 의로 고정되어진다.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시련 가운데 주님께 충성이 입증된 사람들 앞에 이제 예복이 주어진다.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는 더 이상 그 예복을 입은 그 예복을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한다. 계시록 3장 5절의 말, 이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남아있다. 남아있단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 생명책에서 지워질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더 이상 의복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 오해하지 않겠죠. 예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다. 흐리지 않고, 그죠?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름 중에 기록되어져.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단의 관계를 물리쳤다. 요즘 공부하죠. 절박한 최후의 위기, 용의 포효, 계시록 13장 두 짐승의 불법 동맹을 통하여
불의의 법령을 통하여 우리를 강요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들은 늦은 비가 주어졌고 인침이 주어져서 영원히 안전한데 그들의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서 마귀에게 다 옮겨지더라. 죄가 도말되어 버렸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치고 있더라.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마에 인이 찍힐 때까지는 나 다 구원받았어. 그렇게 까불지 마. 그렇게 과신하지 마. 금방지지 마. 베드로가 나 구원받았는데요. 보실래요? 수석 목사 되었는데 집 전토 다 버렸는데 정언을 보십시오. 사실이었다. 사실이었지만 베드로 속에는 악이 감추어져 있었다. 찾아 공부합니다. 예, 인을 받을 때 구원이 끝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편 두려운 사실은 인을 받는 것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생활 상태 그대로 이미 하늘에 결정된 것도 모르고 살아간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 계속 봅니다. 한 말씀을 더 보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라 공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요, 일을 받지 못할 사람이 많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회심한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제 미국에서 한 분이 카톡이 왔습니다. 회개에 대한 서교를 좀 빨리 보내주십시오. 6편을 보냈더만 집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말씀했죠. 왜 회개의 기별이 없습니까? 왜 회개시키라는 기별이 없습니까?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이를 받지 못할 것이다. 고전 9장의 바울의 간증처럼 그러므로 나도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저같이요, 빛을 가졌고 주의 뜻을 알고 신앙의 모든 이치를 다 이해했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빛에 일치하는 행위가 없어서 남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송구합니다. 너무나 싸구려 구원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재림교회 안에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남에게 설교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그렇게 하는 가마리 일치된 행위가 없죠. 자,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으니까 인간은 모두게 뱀에 물려 독사의 독에 감염되어서 뱀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다. 히브리 6장. 그래서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사단은 시험을 통하여,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 상처를 주고 독을 주입시킨대. 자존심 상해, 기분 나쁘네, 상처받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괜히 미운 감정이 싹 올라오게 만들어서 죄짓게 하는 게 명수가 사탄이에요. 사탄. 사단마귀예요. 다시요. 뱀에게 물렸죠. 치명적 독이죠. 다 죽어요. 왜 광야의 뱀을 들었습니까? 짤막하게 뱀의 독을 해독시켜 주려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습니까? 구리뱀이, 놋뱀이, 십자가의 죄를 못 박아 죽인 그분의 희생의 공로가 진심으로 믿는 그들에게 뱀의 독이 해독되어서 살았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그 까닭은 저를 믿는 사람마다 뱀에 물려
죽은 가는 그들을 그 뱀의 독에서 해독하여 낫게 한 것처럼 사단에게 물려서 죄를 범한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면 영생 그 죄의 독이 해독되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뱀에 물려 치명적 독에 물려 죽는 그들을 해독해야 구원받죠. 원래 개신교 구원 거짓 구원. 죄가 해독 안 되는데 구원받았대요. 거짓말 아니에요? 계명도 안 지키는데 구원받았대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 참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복음은 죄의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십니까? 죄가 해독이 되어집니까? 이기심이, 교만이, 나쁜 성질머리가, 게으름이 해독이 되어집니까? 은혜는 예방약입니다. 해독제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입니까? 정말 굿뉴스죠. 굿뉴스죠. 고 5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네. 죽은 자는 말이 없나요? 제가 아침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나 집사님 친구분이 이곳에 침대를 받고 가셨는데요. 뒷부분은 아픈 얘기니까 생략하고 구속의 역사를 표지가 다를 정도로 보고 있대요. 자, 감사하죠? 예수님은 그대가 죄를 그만두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원받는 것은 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7장 1절 4절의 주석에 이들에게 임하여 뭐가 찍힌다고요? 십자가의 표가 찍힙니다.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안식일이 인입니다. 맞죠? 좀 더 의미를 깊이 가보실래요? 왜 인인지. 결론은 그렇게 기일되어져요. 안식일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은 죄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가리켜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표가 찍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구원이 뭔가를 봅니다. 사가라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대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혈통에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구원의 뿔, 구원을 준 능력의 구주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의 죄 있는 모양을 입으신 그분께서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는 능력의 구주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는데요. 어떤 구원인가 보세요. 우리를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좀 더 부연해서 어떤 구원인가? 하나님은 피로 맹세하셨는데 누구든지 중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그를 끝까지 구원하겠다고 당신이 십자가의 피로 맹세하셨다 뜻입니다. 맹세. 아멘.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분 언약의 의미가 뭔가? 내가 내 마음을 주면 내 의로 너를 다스려 줄게. 아멘. 로마서 5장 21절, 히브리 8장 5절 15절 주석의 말씀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 영접하면 내 마음이, 내 품성이 너를 통치해 줄게라는 뜻이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아멘. 놀랍죠,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의가 나를 지배해버리면 누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미움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맹세했다, 맹세. 성경,
카비넌트, 둘로 쪼개다 뜻이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를 내어놓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맹세에 손가락 걸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하는 보증으로 뭘 주시는 줄 아시는 분? 성령이요, 성령. 놀라운 얘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성령 충만해야 인을 받아요, 여러분. 자, 구원이 뭔가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맹세하죠. 맹세. 아들 주겠다, 땅 주겠다. 함축하면요, 구원이요, 구원. 구원이요. 어떤 구원인가? 우리로 원수의 권세에서 빼내 오시고, 이게 칭의요, 칭의.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부터 속량하시고, 보석금을 지불하시고, 감옥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런 다음 이제는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성화요, 성화. 나눠 주신 의요, 새롭게 하시며, 디도서 2장처럼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을 주겠다고 맹세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과거의 죄에서 씻김받고 날마다 성령께서 율법과 일치시키는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뜻이요. 교회 침례가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히브리 3장 4장 고전 10장 200만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멸망당해버렸죠. 오늘 교회 안에서 멸망당할 자가 부지기수요. 부지기수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구원이 뭔가? 원수의 권세에서 빼내시고 종신토록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도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 맹세했다. 맹세. 기가 막힌 얘기죠.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요 또 이렇게 풀이합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침례 요한은 먼저 그가 거룩해야 했다. 이 말씀에 저는 부담이 많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함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가르치죠. 이 침례 요한을 가르쳐서 주의 앞에 가서 길을 예비하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 기별이요. 길을 예비하라. 어떤 길을요?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 한마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그러면 구원이 뭔가? 주의 백성에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죄가 사해져 버리면 죄 사해져 버리면 이 죄 사함의 완결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용어가 5가지로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죄 사함의 극치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속죄예요. 속죄. 속죄 속에 용서의 의미가 5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 10장 18절이 마지막 단어예요. 마지막 단어. 내일 아침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님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기 원하죠. 완전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던 지식까지 지어버리는 그 구원을 주기 원하셔요. 놀란 말씀이에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늘날 침례를 수없이 받지만 죄 사함이 거의 없대요. 진리에 동의하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침례받죠.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가 사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내일 아침까지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죄가 사해진다. 죄가 제거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다른 말로
죄를 벗겨버리십니다. 죄를 가져가십니다.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알죠? 내일 아침 자세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가 사해지면 구원이 알아집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였다. 누가 19장 주석. 삭개오는 거룩해졌다. 아멘입니까?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가? 요한 3장 16절로 연결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말라기 4장의 말씀이요. 해 돋는 데부터 태양이 위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이 빛이 저를 찾아왔어요. 23살 대학원 시험 치러 갈 때 이 빛이 와서 대학원을 포기해버리고 시골로 들어갔죠. 장로교에서 바로 개종을 하고요. 바로 개종을 하고. 저는 가끔 길을 갈 때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왜 그런가?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이런 음성 앞에 이런 반응이, 내 반응이 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 마음의 반응은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눈물이 자꾸 맺혀요.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에베소 1장 3절과 요한 17장 24절, 5절, 6절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성화. 기억하십시오. 성화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한한 긍휼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예?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돋는 해처럼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썩을 걸 위해서 공업벌이로 살아가던 저를요. 하늘이 빛이 오니까요. 세상은 의미 없더라고요. 맞나요? 다 버려버렸죠. 의미 없어요. 재림교회 온 그날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본 다음부터 완전히 건강하게 바로 해버렸죠. 다 해버렸죠. 예, 빛이 왔습니다. 빛이 오니까요. 어둠의 그늘에 앉은 저에게 빛이 오니까요. 어둠은 사라지고 나에게 죄가 치료되는 평강이 오네요. 아멘. 평강이란 말의 의미는 간단히 말합니다. 율법과 일치되어진다 뜻이 평강이란 원래 의미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가 사해지면 구원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내일 아침 이 말씀을 자세히 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 여기 성경 구절이 있죠. 이게 완결판 죄 사함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회심하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뭐요? 새롭게 하심이 올 때 너희 죄가 말소되리라. 새롭게 하심이 뭐죠? 용서의 완결판 속죄라는 단어의 속죄. 영원히 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미 마음에서 사라진 사람들에게 기억하세요. 이미 마음속에서 죄가 끝난 사람에게만 하늘 기록책에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이 새롭게 하심이에요. 이 일을 경험하도록 주신 기별이 최천사의 기별인데 이걸 읽고 마칩시다. 다시 시작. 이 구원은 첫째 시작. 아, 여러분 죄가 사해져 봤습니까? 제가 용서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내일 공부합니다.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의가 나타난다. 이사야 58장 8절 어디에? 용서받은 자에게. 다른 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요한 마태오 3장의 말씀이죠. 다시요.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의 정밀한 금사, 은밀한 금사를 통과할 의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 어떤 경험이 수반되어진다고요?
이깁니다. 이겨요. 누구를 이겨요? 죄와 사단을 이깁니다. 이깁니다. 누가 이를 받을 것인가? 이기는 자만 받아, 여러분. 세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합니다. 의가 나타납니다. 완전 의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칭의의 개념이 오늘날 조금 오용되었죠. 개신교회는 엉망진창이고요. 그리고 이깁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기쁨이 따라옵니다. 내일 아침 자세히 공부합시다. 여러분, 다 구원을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모레 아침은 왜 구원이 선물인가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엄청난 주님의 약속, 언약, 맹세 앞에 고개 들 수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무한한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통해와 자복으로 죄가 벗겨짐으로 죄가 사해져 버림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사단과 죄를 극복되어지고 이겨지는 그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온 지구 앞에 유일무이한 이 남은 교회, 수많은 개신교회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율법을 짓밟고 살아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이 개신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한 교회를 우뚝 세우시고 온 세계 우주 앞에 율법의 보관자로 복음의 해독제를 가진 사람의 증인의 모습으로 은혜가 과연 사람을 얼만큼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늦기 전 회개하게 하시고 첫사랑으로 부흥케 하셔서 속히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업이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사망의 장래 행렬이 이루어지는 그런 연속이 아닌 끝이 나버리는 그 재림의 그날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구원을 맛보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빛이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깊이 조명되어지게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세밀 음성 앞에 마음을 순복함으로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손이 죄를 가져가 버리고 죄를 치워버리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무거운 육신의 이 자아를, 세상의 유혹을, 사단 마귀를, 시험을 이기는 기쁨 넘치게 하시고 이 구원을 주신 주님을 너무 감사하며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의 향기가 이곳에게 발산되어지는 전도가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동력의 태양이 어둠을 몰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 성소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을 영접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한날 마무리 해질 무렵 주 앞에 승리의 열매로, 은혜의 놀라운 열매로 주 앞에 헌신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